네, 오늘은 신명기 6장 20절부터 7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자녀에게 이르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과 어떤 대화들을 많이 나누고 계십니까? 예, 그 순실 씨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예, 요즘 순실 씨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상실 씨가 됩니다. 예. 그쵸.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이 사회의 전반적인 이야기들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의 삶 속에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세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뭐 같이 함께 있을 때는 아이들 저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되는 막내가 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게 또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정치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지 대통령은 어떤 분이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시대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많은 것들을 기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큰애는 요즘에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 고등학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고등학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를 갈 것이고 또 친구들은 어느 학교를 썼는데 안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요. 또 둘째 아이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고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얘는 요즘에 핸드폰에 빠져 있어가지고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핸드폰을 좀 쉬게 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막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본인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자녀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성장하는 시기마다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는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학생 때는 대부분이 공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것이고요. 또 청년의 때에는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결혼에 관련된 또 배우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또 결혼한 후에는 그들이 가정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또 손주를 언제 볼 거냐 또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할 것이고 또 직장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항상 하는 게 있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걱정을 하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걱정이죠. 귀한 걱정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입시와 또 취업과 결혼, 또 결혼해서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대화의 내용도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그 자녀들과 무엇을 이야기하고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연령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과 같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된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장 신명기 6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으로 말씀이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손들이 쉽게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직접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때와 시기를 잘 살려서 모든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 물을 때 그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여기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사실은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때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자녀의 신앙의 교육에 있어서는 이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제가 교구를 담당하고 있지만 또 교육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섬기기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라 하신 그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물어볼 때 우리 부모로 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또 말해주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전해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행하신 그 일, 또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셨고 왜 그렇게 행하셨으며 또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는지를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즉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출해 내셨다라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가 보는 데서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으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법을 지키고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처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모든 법을 충실히 지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부모에게, 그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과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신앙의 전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스토리들을 이야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의 이야기입니까?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부모님의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그리고 이것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을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으로 칭찬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바라보게 함께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비결, 공부 잘하는 법,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믿음의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던, 우리를 인도하셨던, 우리를 축복하셨던
그 은혜들의 이야기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 꼭 들어야 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은혜의 이야기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3주 전인가요?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주일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제 간증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간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셨던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이 흔들려서 목회를 그만 내려놓겠다고 했던 그 상황과 또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소명을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저도 그때를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뜨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잠시 우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 아이들 눈에도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그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함께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구나.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배우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그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들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나누어 보셨습니까? 나눌 때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자녀가 장성했을지라도 아니면 손주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일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자녀들의 그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 전해주어야 될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를 전해주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그 말씀이 7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6장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셨고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확히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가르쳐 줘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의 성민이고 내가 택한 자기의 기업으로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주한 족속들을 다 멸절하고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들과 협상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모조리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들과 결혼시키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을 통해 오히려 그들의 유혹에 빠져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이 섬기는 돌기둥의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고 아세라 여신상과 조각한 우상들을 모조리 찍어 불태워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이 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거룩한 성민으로 택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인애를 베푸신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며 멸시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를 보응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 또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많은 자녀들이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는 그것들이 더 심한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나는 누구이며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또 우리 대학생들이 비전과 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 학생 자녀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르쳐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신 성민이고 백성이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명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가치관과 세계관, 즉 이 땅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버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우상을 두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에서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야.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인생에 이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갈 때 세상 풍조에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을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저도 많이 회개를 합니다. 아까 저희 둘째가 지금 뭐에 빠져 있다 그랬죠? 핸드폰에. 저희 둘째가 들으면 안 되는데요. 들을 일은 없겠죠. 네. 지금은 제가 이야기해도 아마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싫어한다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가르치고 깨닫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그것을 보고 하는 건 다 좋지만 네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누구도 무서워하는 지금 중2거든요. 예. 예, 중2는 참 힘듭니다. 네. 예. 그래서 기다려주고 또 인내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누고 가르쳐주고, 주일에 교회 갔다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집에 오면 얘가 경건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다시 마음이 살살살 변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을 말해줘야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깨닫고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아 그분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사시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그 말이 정답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먼저 또한 저희들이 서야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나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전해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7절 우리 같이 7,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왜 그들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택하신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과 약속하셨기에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른 민족의 수요보다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뭐하다고요? 작은 자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에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하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너희를 택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희들이 외모가 잘생겨서 택하셨을까요? 또 우리의 소유가 많았거나 그래서 택하셨을까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우월해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동일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주님 왜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너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단다. 이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셨고, 또 그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있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과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 주님, 내 삶의 동기와 목적과 그 힘이 우리 주님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세 가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그 말씀 아래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될 그 모습이 아닌가 또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에게 어떤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성민으로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대를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이유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전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함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돌리는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3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홀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신앙과 믿음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전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그 신앙의 전수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통해,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것을, 또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의 대가 이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의 아버지 모습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 그 명령들, 그 규례들, 그 율법들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대답해야 될 것들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의 손길들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기억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기업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신 것에 대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에 우리가 설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임을 저희들 기억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본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그 이유가, 우리의 삶의 그 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가르치고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게 먼저 저희들이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아버지 대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저희들 그들에게 귀한 주님의 행하신 일들과 우리가 주님이 택한 그 백성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기에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과 그 동기와 그 힘이 그 하나님의 사랑함에 있음을 온전히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